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부활을 발견한 자였습니다. 부활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부활을 발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 바뀌는 것은 없는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부활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돈을 보는 순간, 일반 돈이 아니죠. 엄청난 돈입니다. 큰 물질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처럼 천국을 발견했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진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하게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 오래오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이라도 자는 잠에 가면 좋겠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픈 사람이 죽고 싶어 하죠. 건강한 사람이 죽고 싶어 하는, 보셨습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이 나 오늘 밤에 죽고 싶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병들고 나이 든 사람 오늘 밤에 죽었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이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나 오늘 밤에 죽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드물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삶을 초월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식 걱정한다? 아니요. 오히려 부모가 없으면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부모라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우리 부부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자식은 어떻게 살까?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고생해야 될 놈들은 쎄빠지게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립니다. 엄마 아버지 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렸는데 엄마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야,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미련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천국에 갈 마음을 가지고 죽어도 좋다. 나 오늘 죽어도 좋다. 산 사람이 불쌍하지 천국 가는 사람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라니까 좀 그렇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꼭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서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야, 네가 밟는 땅은 네 땅이 되리라. 그러면 무조건 밟으면 다 내 땅이 되는구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밟아도 왜 내 땅이 안 될까? 왜 내 것이 안 될까? 내 땅이 되는 것도 있고 내 땅이 못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땅을 밟아보세요. 자기 땅이 되는가? 남의 땅에 가서 계속 밟아보세요. 자기 땅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땅은 아무리 밟아도 자기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예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땅이 되었어. 결국 뺏기게 됩니다. 결국 내어줘야 됩니다. 일본이 이 땅을 자기네 땅으로 삼으려고 가자, 조선 땅으로 가자, 우리가 저 땅을 밟으면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이 땅을 밟았습니다. 정착해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땅이구나. 결국 어떻게 해요? 뺏겨버렸습니다. 자기네 땅 초토화돼 버리고, 그죠? 땅은 하나님 거. 하나님 발등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올려놓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딱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떨까?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자체가, 이 땅이 너무 귀하고 고귀한 땅입니다. 너무 소중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내 땅이다. 내 땅이야. 내 토지야. 내 밭이야. 내 논이야. 내 땅이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땅이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땅, 이건 하나님 땅이야. 이것은 하나님 땅이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주의 땅 가진 사람이 없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하나님 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조차도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야. 말이 하나님 교회지 하나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교회면 그 땅에서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말이 하나님 땅이지. 말만 그렇지.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받았냐면 갈렙이 받았습니다. 갈렙.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동지였는데 나이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 이 두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이 무엇입니까? 모시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람인지라 좀 부족하지만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흠이 있을 것이고 남들은 흠을 보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흠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실수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꼬투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항상 장점과 그리고 좋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을 것인데
문 대통령은, 문 정부는 경제도 경제지만 경제보다 더 뛰어난 국방, 아니 더 뛰어난이 아니라 더 중요한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전쟁 난다 기억나십니까? 만약 전쟁 났으면 어떡할까요? 예? 평화의 사자가 되어서 평양에, 북한에 방문을 하고 그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한민족이니까 사이좋게 지냅시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어때요? 위협이 다 사라졌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더 잘 됐어야 하는데, 우리 욕심에는 더 잘 됐어야 하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못난 거 꼬투리만 잡습니다. 꼬투리 잡을 수는 있지만 욕은 하면 안 되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욕은 하면 안 되지. 아, 천운이 있구나. 그분은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아니 촛불 때문에 됐다고. 상대가 너무 못해서 됐단 말이지. 촛불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촛불 정부다. 촛불 정부다.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천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님한테는 천운이 있었습니다. 천운이 있으니까 북한에 갈 수 있었지. 돼지 새끼를 만날 수 있었지. 예? 우리 다 욕했잖아. 김정은은,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은 우리나라 강간범보다, 강도들보다, 여러분 강간범 어떻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죠? 살인자들 어떻습니까? 연쇄살인마 때려 죽이고 싶죠?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더 나쁜 사람이지만 어때? 국가적으로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배 이렇게 쭉 내밀어서 와도 어때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의전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엄청난 죄가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가 아니라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죄 없는 무고한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도 죽었습니다. 엄청난, 정말 어떻게 보면 악인이야. 그러나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 여러분, 진짜 죄인은 정죄할 수 없는 현실. 조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진짜 큰 의인, 진짜 큰 일을 해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 사람들은 뭐 돈에 눈이 멀었으니까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요, 돈 안 주면 이 완전히 이 자식놈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있는데, 내 양반은, 내 속옷은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자식놈 옷 하나 사주기 위해서 쇼핑 한번 제대로 못 가는데, 마사지 한번 못 받는데, 뭐 하나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못 사주면 빽빽 돌아가고, 용돈 달라고 핸드폰 좋은 거 바꿔달라고, 컴퓨터 좋은 거 사달라고 안 사주면 픽픽 돌아가요. 자식놈들은 그래요.
이 나라의 국민들 또한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저 또한 어릴 때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 여러분도 어릴 때에 돈에 눈이 멀었고, 지금 자식들도 돈에 눈이 멀었고, 국민이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사 인류의 세계사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역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화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구제비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사 잘못 쓰면요 지옥 갑니다. 네, 안 좋은 기사만 쓰죠. 네, 안 좋은 뉴스만 나오죠. 사건 사고만 나오지, 재범한 사람만 나오지, 재진 사람만 나오지, 좋은 건 기사는 내지 않고. 왜? 사람들 사고가 그렇습니다. 사고가 좋은 것을 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또 내고 또 내고, 좋은 걸 보고 커야 좋은 세상이 되는데 안 좋은 것을 계속 때립니다. 안 좋은 것만 계속 뉴스화시키고 기사화시키고 안 좋은 것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야 돼. 계속 좋은 것만 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가할 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이야기하자 하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 좋은 말을 하자. 그처럼 한 지역을 볼 때 어휴 저 진짜 저 동네 사람들은 다 미쳤어가 아니라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을 것이야. 좋은 하늘로부터 받은 분명 축복이 있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기사화시킬 줄 알아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드라마 어떻습니까? 드라마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 몸에 피와 살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서야 늙으셔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살아보셨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노력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면 이제 모았다, 이제 땅 살 수 있다, 이제 집 살 수 있다. 오, 희한하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잘 살 것 같은데 또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겠다, 큰일 났다 싶은데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아주 귀한 자문이 톡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출애굽은 할 수도 없고, 출애굽보다 더 어려운 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밟는 땅 너희 땅이 되리라. 단 율법 말씀을 생명시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내 말은 생명이니 내 말을 들으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약하지 마라. 약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인지라 여호수아가 사람인지라 겁도 나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해내?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모시는 자였습니다. 갈렙하고 같이 이 두 사람은 마치 주 앞에 두 감람나무처럼 모세 앞에 두 정인이었습니다. 모세를 절대적으로 전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모시는 자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촛대가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은 갈렙, 시기 질투할 수도 있었는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싸우면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싸울 때마다.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계백 장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조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싸움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율법을 중심해야 백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항상 율법을 중심하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성승장구를 하고 이제 몇 년이 흘렀으니 지분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전쟁만 수년 동안 했습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진 가나안 땅 70-80%를 70-80% 정복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쟁 이제 그만 좀 하고 땅을 좀 나누자. 이 넓은 땅을 다 점령했는데 땅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 하기 전에 사람들 각 지파 지도자들은 어때요? 자기 지파가 자기 족속들이 좋은 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서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갈렙이 딱 났습니다. 모세 선생이시여, 4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 45년 됐네. 45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신과 내가 모세 선생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정탐할 때 10명은 반대를 했지만 우리 두 사람은 선평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모세 선생이 고했을 때 모세 선생이 나에게 한 말씀을 기억납니까? 여호수아한테 하지 않고 갈렙에게 했습니다. 모세 선생이 갈렙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를 뺐는데요.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 선생이 축복의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갈렙아,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되리라 라고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모세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갈렙은 주면 줄수록 내놓는 사람이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야. 뺏는 사람이 아니라고.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고.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자기 것으로 만들 때가 있고, 왜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산 갈렙이었습니다.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보아네, 금이네, 은이네, 동이네, 똥이네, 헛방이네, 야 빈깡통이야, 야 저놈이 남자답다. 저 야시야, 네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네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놈아. 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네 차 보고 그러는 거야. 네 아파트에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어이구 이 바보야. 안 보여? 안 보이니 그게?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모른 척할 뿐이지 아는 거예요. 모세가 갈렙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기억나시면 기억난대. 그러니까 주위에서 조용하지 않겠어요? 야, 그럼 저 갈렙이 저 땅 제일 많이 가져가겠네. 갈렙이 안 밟은 땅이 없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다. 모세 선생이 선포했으니 토를 달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 전부 갈렙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진짜 이거 아이고 꼬투리 땅 가져가는 거 아닌가 배 생각했는데,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 지금 80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정정하다는 거야. 내가 아직 칼을 뽑을 수 있다. 칼을 들 수 있는 힘이 있고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니 여호수아 선생이여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헤브론 땅은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입니다.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새라 했습니다. 점령할 수 없는 곳을 요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나한테 주소서. 제가 저 땅을 점령해서 제 것으로 삼겠습니다.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전쟁 이제 하기 싫은데, 이제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데, 이제 그만 쉬고 싶은데, 세상에 갈렙이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가면 죽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데 보내달라 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갈렙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어때요?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한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을 볼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잘난 내가 아니라, 아이고 이 부려먹어야 돼. 내 잘난,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부려먹어야지. 아이고 제일 편한 사람이네. 갈렙이 제일 편한 사람이니 부려먹어야 되겠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그렇게 편한 사람이 옆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더욱 섬기고 율법을 중심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힘들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수록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믿음으로 보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그 땅을 밟아야, 아무나 밟는다고 그 땅이 자기 땅이 될까? 하나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땅을 밟아야 그 땅이 네 땅이 되리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땅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옥토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돌짝밭. 돌짝밭 했습니까? 가시밭길. 예.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그 밭이 아니잖아요. 그 땅이 아니잖아요. 바로 사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사람 마음. 처음에는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 내 사랑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사랑은 변하게 됩니다. 사랑은 식게 됩니다. 사랑은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 내 혼자구나. 혼자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끝에는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 땅이듯이 우리 사람들 마음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귀한 땅이 될 수가 있고, 귀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귀한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고, 귀한 사람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절대적으로 중심하고 또 중심하고 또 중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땅 좋아하는 사람, 땅 막 돈 있으면 땅 사지 않습니까? 무조건 땅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허락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늘이 허락하는 땅. 땅 잘못 사면 자식놈이 다 팔아먹습니다. 손자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사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 밟는 땅, 정성 들이는 땅, 여러분 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 가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계속 그 땅을 밟고 있으면 결국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율법을 중심하라 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아야지, 그냥 그 땅을 밟게 되면 자기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 모든 장소가 다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입니다. 중국이 밟는다고 해서 자기네 땅이 되겠습니까? 미국이 밟는다고 자기네 땅이 되겠습니까? 중국 저가 밟는다고 자기네 땅이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밟는다고 땅? 아니요. 그들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그들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법칙을 알고 이 땅을 밟으면 중국은 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일본 또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밟으려고 하니 잘못되면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가져가려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우셨고 미국이 그 중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타락했다, 망했다 하지만 미국 절대 망하면 아니 됩니다. 미국 망하면요 큰일 나요. 미국이 무너지면 드디어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받았네.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이 대한민국은 사단한테 심판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미국은 무너져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라 할지라도 절대 무너져서는 아니, 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이 땅은 중국한테 뺏기든지 아니면 일본한테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 뺏깁니다. 그들이 빨리 먹지 않으면 러시아한테 뺏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기독교 나라가 지켜주고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땅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땅은 임자가 있더라. 집도 임자가 있더라. 임자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옷도 임자가 있고 모든 물건은 다 임자가 있습니다. 다 임자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는 너무 슬프지. 지갑 주는 사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돈 5만 원이 필요했는데 중얼중얼 거리면서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5만 원. 5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권의 땅이 떨어졌습니다. 그 5만 원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슬퍼. 완전 괴로운 거야.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슬프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축복을 받을 때 상대는 저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기쁠 때는 감사하고 슬플 때는 다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땅에서 살든지 내 마음이라는 땅이 옥토밭이 되든 돌짝밭이 되든 길가밭이 되든 가시밭길이 되든 어쨌든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꽃길을 가더라도 오직 율법을 중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꼭 율법을 중심해라 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중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왜? 법이기 때문에, 하늘 법이기 때문에, 하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연재해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됐습니다. 너무 불쌍해. 우리가 보기엔 불쌍하지. 그러나 죽었습니다. 천국 갔으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왜 다쳤지? 왜 저렇지?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살면 구원의 문제가 차질 있나?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질 사람인가? 교만하게 살 사람인가? 겸손한데 교만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신을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을 부정하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신발을 벗어 거룩한 땅이. 원래 거기 모세가 늘 나다니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니고 동물이 다니고 개 알죠? 그러다 개 다리 들어가지고 나무만 있으면 개는 자기 영역 표시한다고 오줌을 쌉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염소가 양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 모세가 진짜 신발을 벗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볼 때 모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생각,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길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설계한 사명, 신발을 벗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네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지 말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러 가라 했습니다. 신발 벗고 출애굽시키러 가라 했습니다.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내 말씀을 받으라.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요, 오늘 말씀 갈렙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요,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요, 개인과 인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이 떨어지지만, 느낌은 팍팍, 감동은 팍팍 오지 않지만 감동 안 된다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감동이 안 되고, 감동 안 된다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믿고 가야 합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믿으면 늦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 늦었습니다. 확인하고 해본다? 늦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꾸준하게 노력해가며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말씀이 육신화 되셔서 땅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밟아야 될 땅이 있고 밟지 말아야 될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술집이라는 땅을 밟아서는 아니 됩니다. 술집이라는 땅을 절대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땅을 늘 밟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땅이 된다고 하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와, 허락할란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진짜 될 수 있을까? 긴가민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나의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2010년도인가 2010년도 11년도인가 10년도 아니면 11년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받았습니다. 받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밟는 땅이 네 땅이 되리라 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서울로 오게 되었고 왔다리 갔다리 갔다 하다 보니까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땅이 되더라고. 내 명의로 된 땅은 한 평도 없지만 예? 주인이 되더라는 거지. 와, 신기하다. 예배당이 생겨버리고 와, 신기하다. 야, 진짜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네.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또다시 오늘 며칠입니까? 7월 11일 주일 말씀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이 있는 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 땅을 많이 밟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귀한 메시지, 갈렙에게 선포하신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감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양날의 금이 되어서 하와 복을 좌우하는 귀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밟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정성을 드릴 때 그 땅이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의로 된 땅을 넓혀 나가는 인생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땅을 자손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물질에 눈물지 말고 빚 없고 내 땅, 내 집이 없어도 시대의 말씀을 듣고 하루 세 끼 먹고 머리 둘 곳이 있다면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손과 후손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한 섭리사가 되길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시대에 살아갔던 선열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들 이 시대 진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자신의 그 거처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땅 한 필 없다 할지라도 정말 불평불만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을 또 밟고 정성 들이는 이 시대 섭리인들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